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다는 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교독입니다.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판교 할렐루야. 강남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옆에 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게 서로 간에 유익을 주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하자. 다시. 자, 감사하는데 시각적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감사의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니까 마음이 좋죠. 아주 짙은 누렇다기보다 짙은 황색의 황금들판이에요. 저런 황금들판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많이 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감사하자 이렇게 했던 거는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감사가 되는 건데 또 감사해야지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보자. 이미 감사거리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바뀌어지지 못해서 감사할 걸 감사 못하더라. 감사하면 복인데. 자, 우리가 비건하게 다 아는 예인데 매일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집신장사, 하나는 우산장사예요. 매일같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 왜 이래? 날씨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 오는 날은 이놈의 날씨가 우리 아들 집신은 못 팔게 하잖아. 이놈의 날씨. 또 그 다음에는 비 안 오는 날이잖아요. 비 안 오는 날만 되면 이놈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아들이 우산을 못 팔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날씨는 우산을 못 팔게 하고 집신을 못 팔게 하고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계속이잖아요. 맨날 첫날 이 어머니는 1년 내내 불평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도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이지 이게 불평 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아주 깊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뒤집어 봐라. 뒤집어 봐라. 뭘 뒤집어 보라는 거야? 뭘 도대체? 뒤집어 봐라.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생각을 좀 뒤집어야 돼. 생각을.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아들이 그냥 장사를 잘해갖고 돈을 뭐 산더미같이 벌고 비야 와라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집 신장사 아들을 생각한 거예요. 야, 날씨가 좋아서 오늘 우리 아들 대박 났단 말이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가 오든지 비가 오지 않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치포 보면요, 또 디비오 보면은 정말 감사할 일이 많죠. 사실은 매일 감사해야지. 매일 감사해.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한마디로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얻었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살아간 날들 속에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셔야죠. 다시 생각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입장을 좀 바꿔놓으면 말이죠. 사람 사이에 정말 감사해야 될 사이인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옛날부터 아니 태고부터 그럴지도 몰라. 창세 이후에 계속된 문제인지도 몰라. 요즘에도 계속되는 가정이 많잖아. 여러분 가정은 안 그렇지만 고부간의 갈등. 요 문제 다 안고 조금씩은 다 안고 있잖아요. 어떤 가정은 심각하게 안고 있고 시어머니 때문에 늘 불평하는 며느리. 시댁에 가을철에 가면 시어머니가 얘야 감 좀 따가거라. 못 따잖아 노인네가요. 그 감 따가란 말이야. 얘야 무슨 김장도 담아가라. 요즘 같은데 김장 좀 담아가라. 다 좋은 일이야. 자기한테 다 좋은 일인데 빨리 가고 싶거든. 서울에. 아주 귀찮아 죽겠는 거야. 불평이 나오는데 간신히 참는 거예요. 또 이런 수도 있어. 시어머니를 섬긴다고 해서 이제 옷을 사다 드렸어. 근데 시어머니가 했다가 뭐 이딴 옷을 사왔냐? 아유 색깔도 이게 뭐야 이게. 난 세련된 거 좋아하는데. 세련된 거야. 며느리가 더 세련됐겠지 어떻게 보면. 속으로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간신히 참는 거야. 간신히. 또 이런 말하는 며느리, 이런 말하는 저 뭐냐 시어머니 어떻게 좀 그래서 섬기는 거야. 며느리는 어쩌다가 아주 맛깔나는 반찬을 다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무슨 맛이니?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애비는 맨날 이것만 먹고 다니냐? 이야 그 애비는 진짜 자기가 만들어준 반찬 너무 맛있다고 시어머니가 지네 엄마가 만들어준 것보다 더 맛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속으로 그냥 막 지어받고 싶을 마음이 일어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다가 또 이런 말도 해. 언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 며느리가 내가 잘 길러놓은 아들 덕분에 잘 먹고 잘 사자. 돈 잘 쓰잖아.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아까운 거야. 지는 공로 세운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아주 가시가 돋친 말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말이야. 키우는 분 따로 있고 쓰는 년 따로 있어. 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아주 그냥 속에서 그냥 왼수. 시어머니가 왼수야. 이 문제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자고요. 뒤집어 보자고요.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 남편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 남편을 누가 길렀어요? 시어머니가 길렀거든. 응? 시어머니가 돈 들여서 소 팔아서 돈 팔아서 길렀잖아요. 그 덕을 보고 있는 건데 시어머니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남편에게도 감사하시고 시어머니에게도 감사하시고 옆에 보시고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저기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한테 감사 전화하시고
남편한테는 감사하다고 하시고 또 이렇게 하세요. 또 그러면은 또 시어머니도 요즘에 그렇게 감사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감사 잘하는 며느리 때문에 또 시어머니도 감사하다 할 거 아니에요. 또 신랑도 돈 더 갖다 벌어줄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오늘은 그냥 감사에 관련돼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어쨌든 정말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사는 수가 많아요. 이거 우리 교인 얘기예요. 우리 교인 얘기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50년 전쯤에 또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남편은 죽었고 애가 3명이에요. 할 수 없이 아들 하나 딸 하나는 입양을 보내서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서 그 한 명만 아들 한 명만 기른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이 지나갔잖아요. 20년이. 미국에 입양 간 아들도 엄청 고생했어요. 아주 양부가 아주 좀 혹독한 사람이야. 맨날 교회 가서 잠자고 막 그렇게 울고 지내고 원망도 좀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양부가 혹독했지만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거예요. 그 중소기업을 그 양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 양아들이 이제 계속 마음속에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건 없단 말이에요. 해준 건 없지만 그렇게 어머니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이 정말 한국 사람만 봐도 뭐 한인교회 나가지 물론 거기서도 시애틀이었다 하더라고 시애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장이 됐는데 자기 직원이 싱가포르로 뭐 한국으로 댕길 거 아니에요. 한국에 갔을 때 당신 말이지 이거 하나만 잘해도 나한테 잘하는 거다. 근무 잘하는 거다. 20년이 이상 지난 어느 날 그 자기 직원에게 한국 들린 직원에게 홀트 아동 복지회를 들려라. 그래서 어느 날 20년이 지난 어느 날 홀트 아동 복지회 어느 날 오전에 프랭카드를 딱 들고 아무개 찾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 그래놓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늘 그게 좀 재수롭고 어쩔 수는 없었고 또 어쩔 수 없었어.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었어요. 정말 죽을 입장인데. 그래서 그날 어떤 다른 일로 합정동에 있는 홀트 아동 복지회에 갔어요. 오후에 갔어. 5시간 차야. 오전에 현수막을 프랭카드를 들고 있고 어머니 찾는다고 5시간 뒤에는 또 어머니 그거 간 거야. 그걸 딱 우연이지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필연이지.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주변에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몰라. 나한테 어떤 기쁨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스케줄을 만들어 가지고 그날 오전에 거기 왔기 때문에 또 어머니는 요런 스케줄로 거기 다른 일로 간 것 같지만 거기 갔을 때 딱 부딪힌 거잖아요. 뭐 부모가 꼭 잘해줘야지 뭐 감사합니까? 사실은 입양 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잘 돼가지고 30몇 년 만에 부모 찾는 거야. 매년 한국에 와 못 찾아.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입양된 그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정말 피치 못해서 나를 그렇게 했을 거다. 그냥 뿌리나 자꾸 정체성이나 하긴 하려고 한다. 그래도 어머니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그 어머니나 아버지는 예를 들어 70이 넘었다. 제 생각에도 70 넘었으면 과거에 뭐 어떤 사연이 있을지라도
과감하게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네가 내 딸이라고 그렇게 밝히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썩 잘해준 건 아니지만 그 어머니를 찾고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여러분에게 감사거리를 제공할지 모르고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변치 말고 늘 감사하자. 변치 말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자꾸 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범사야. 범사. 그냥 평범한 일, 일상적인 일. 이런 데 감사하라, 이런 데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뭐 일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이 세상은 강야잖아요. 가나안, 영적 가나안 천국 들어가기 전에는 강야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거라고요. 질병이 있는 거고 슬픔이 있는 거고 비극이 있는 거고 안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강야예요. 그래서 그 강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이 세상에 항상 공존하다 보니까 아픈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비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근본적으로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강야 생활 오늘 창조한 말씀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 생활이거든요. 전부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 영원합니다 했잖아요. 계속 그래요. 그 비극이 얼마나 많은데 슬픔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나님 선하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너들에게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준 것 같지만 선한 뜻이 거기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거야. 자비하심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잖아. 하나님은 영원히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 영원합니다. 영원하게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잘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잘해주는 개념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온전하게 뭐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강야 생활에서. 초역업한 1세대 중에서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이제 정탐꾼 보냈을 때 불신앙적인 보고한 1세대.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1세대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데려가시잖아요. 가나안에 안 들여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죽을 때 질병으로 죽고 징계로 죽고 자연사하는 같았지만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징계적인 요소를 안고 있었던 거거든요. 비극이야, 슬픔이야, 아픔이야, 고통이야. 근데 그것마저도 지내놓고 보면 다 감사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늘 감사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져 자칫하면은. 그러면 화장실 갈 때 화장실 올 때 달라지는 거예요. 변함없어야 되는데 변함없어야 그게 쉽지 않다 이거지. 은혜는 물에 새겨버려. 그 다음에 뭐 나쁜 거는 원한이라고 이런 거 갖다 돌에 새겨버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정하지는 않다는 걸 아셔요. 일정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사람의 육체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띄워보실래요? 띄워보시라고요. 띄워보시면 이래 되잖아요. 읽어보세요. 한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했어요. 사람을 흔들림이 있는 것을 갈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상한 갈대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는 상한 갈대와 같다. 병든 갈대니까 뭐 더 쉽게 요동을 치죠.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이지 변함없이 사랑하라. 자,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연의 말씀도 하시고 창조 말씀 하셨잖아요. 태양을 보세요. 하늘 보게 되면은 대기권이잖아요. 지표면에서 한 1000km까지 위로잖아요. 이걸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우주 밖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또 사계절이 있도록, 또 기후를 주고 기온을 주고 변함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주는데 요 대기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 뭐죠? 공기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백성들이 이러잖아요. 막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연을 보고 자연을 창조하신 분, 자연을 운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땅을 보고도 그렇죠. 땅도 신기해 정말. 무슨 성분이 무슨 요소가 있는지 뭐 요만한 씨를 뿌렸더니 이따만한 상추가 쫙 오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그 다음에 요만한 또 씨를 뿌렸더니 호박이 막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이야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다 땅에게 이렇게 여러분의 좋은 걸 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땅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생존에 꼭 필요하잖아요. 산소가 꼭 필요하고 땅이 꼭 필요하고 또 태양 같은 거 보세요. 태양. 해로 나설 주관케 하시니 했잖아요. 태양에서 발산되는 에너지 1초 동안 발산되는 것만 하더라도 뭐예요? 인류가 100만 년 쓸만한 열량이다. 엄청나죠. 그것도 또 조절을 해줘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전에는 보면 이제 우리 위에 이제 뭐 대류 성충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에 무슨 요소가 있어가지고 강렬한 태양의 빛을 건강에 불필요한 걸 차단시켜 버렸어. 그래서 900살 뭐 500살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살다가 노아 홍수가 되면서 차단이 돼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대홍수가 나면서. 그 부분적으로 필요한 게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남은 것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수명이 기껏해야 120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다 주관하는 거예요. 이런 태양을 보고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셔야죠. 자,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줘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어떤 회사 전무가 40대인데 쓰러졌어요.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매일매일 원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불평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재진 게 있다면 뭐야? 열심히 산재밖에 없잖아.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 내가 40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져요. 몸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아내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고 또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녔던 생각이 탁 떠오르게 된 거예요. 아주 주마등같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잘 다녔거든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공부도 뭐 썩 잘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격려해줘요. 계속해서 너는 잘 될 수 있다 칭찬해주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회사도 잘 들어가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 다니는 걸 중단을 했어요. 그 신앙이 식었습니다. 그 완전히 어느 날 세상 사람같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럴 때 병상에서 목사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생활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에게 그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하시던 선생님, 그 선생님 어떻게 됐을까? 이제 노인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수소문 해보니까 양로원에 계시는 거예요. 양로원에 계시는데 휠체어 타고 몸이 안 좋아서. 그 선생님에게 옛날에 정말 감사했다고 구구절절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감사 편지를 보내더니 양로원에서 맨날 진짜 수십 년 주일학교 선생했었는데 나이가 들고 늙어서 양로원 신세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휠체어에 몸을 의존해야 되고. 그런데 그 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이 감사하다는 편지를 딱 보내니까 너무 감격했어. 너무나. 그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이 너무 감격했어. 수많은 놈 다 어디 간 거야 이 새끼들은. 이렇게 막 맨날 그렇게 하다가 한 명이 제자가 이 감사 편지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 편지를 또 읽고 하는 거예요. 맨날 며칠 그 편지를 읽는 거예요. 맨날 며칠 그 편지를 읽다가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 편지를 읽다가 보니까 휠체어를 내던져 버렸어요. 막 스스로 걷는 거예요. 노인네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40대 제자에게 들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고 또 격려가 되는 거야. 야, 영원한 스승인지 격려가 돼버린 거야. 그게. 나도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계속해서 걷고 막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막 그랬더니 어느 날 감사하는 가운데 반신불수가 완전히 풀려버렸어. 할렐루야. 풀렸어요. 회사도 복직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 회복을 만들었어요. 신앙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기적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준비해 놓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항상 따뜻한 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초원의 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굉장히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출발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애굽 바로로부터 학정을 당해가지고 죽고 싶었잖아요. 사실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갖다 던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굉장한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데는 뭐 우박이 떨어지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데는 우박이 떨어지고, 애굽 사람의 가축은 다 죽어버리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아버리고. 예를 든다면 굉장한 기적, 굉장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인도했는데 보니까 홍해바다로 인도한 거예요. 길이 없어요. 앞에는 망망한 대해예요.
뒤는 성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왜 절망의 바다일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적군들이 쫓아올까?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뭐 사면 초과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막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바다 밑에 누구도 몰랐던 마른 땅의 길이 쫙 나오잖아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면서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 애굽의 군사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 쫓아오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언제나 초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맑은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정말 절망적인, 정말 수치스럽고 좌절감이 들고 살고 싶지 않고 살 길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때 그 뒤에 보니까 정말 통쾌한 승리의 길이 준비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했어요. 하나님 백성 강약길에서 때로는 시련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준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있잖아요. 136편을 보면 전부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고 뭐 어떤 고생이 있고 해도 전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잘 안 돼요. 감사할 힘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육체의 힘도 떨어질 때 있지만요, 감사하면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잖아요. 좋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굉장한 힘인 거예요. 여기 힘이 떨어지는 수가 있다고요. 환경을 보다 보면은 이사야 40장 31절 보세요. 이사야 40장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 힘이 떨어져. 감사가 하고 싶어서 안 되는 수가 있어.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감사가 회복되거든요. 감사하는 힘이야말로 최고의 힘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힘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읽어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잖아요. 감사할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 육신의 힘으로는 감사 힘이 떨어져.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 여기에 시편 56편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뭐냐? 감사를 기도하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죽을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때 나온 얘기냐 하면, 다윗이 사울왕이 막 왕되기 전에 막 쫓겨다니다가 가드로 갔잖아요. 블레셋한테 갔잖아요. 거기 가서 말도 못하는 고초당합니다. 말도 못하는 고초당해요. 세상에 살다 말이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셨는데
이렇게 연단이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절망할 때예요. 그 절망할 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죠. 근데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가 고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신 거예요. 요 내용을 56편 1절부터 빨리빨리 볼게요. 1절부터 56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 이런 상황에서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여 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하기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으로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까지 문. 그냥 사람들이 지가 옛날에는 뭐 잘 나가더니 뭐 저게 뭐야, 저게 쓰레기지, 저거 인간이지, 저게 벌레지,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뭐 악플 달듯이잖아요. 악플러들. 저는 인터넷에 빨리 악플러 실명제가 돼야 돼요. 소리 없는 살인자들, 인격이라고는 똥만도 못한 인간들,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 거기에 그게 실명화돼야 돼요. 실명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실명화돼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좀 더 맑아질 것 같아요. 이 다윗이 말도 못한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지금 우는데 눈물 방울 정도가 아니고 병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눈물이 병에 찬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유리하는 자, 살 곳이 없으니까, 피할 곳이 없으니까 여기 피했다 저기 피했다 저기 피했다 막 피해 다니잖아요. 밤마다 침상을 적시고 이런 세월을 보낼 때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옛날에 서원한 것이 있지. 감사의 서원제를 또 드려요. 그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고 생명을 건져주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게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깨닫지도 못하거나 이런 수가 많아요. 이런 수가.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봐야 돼요. 기도를. 골로새서 4장 2절 보면요.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껴있으라 했잖아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잘 안 되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되면 기도를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은 깨달음이 와요. 내가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친구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아내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남편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기도가 죽으면 감사가 죽어요. 기도를 쉬고 있을 때 감사가 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놓쳐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변치 말고 감사하자. 변치 말고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변치 말고 감사. 두 번째는 은혜를 자꾸 기억하려고 했어야 돼요. 감사를 자꾸 기억하려고 했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또 기억나고 감사가 솟아나죠. 그래서 더욱더 감사가 많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